시간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화해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아침에 계속 6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그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또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다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는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겸손 그러면 그냥 무슨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심. 겸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낮아져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속에서 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주님처럼 낮아져야 된다. 또 하나는 자기를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데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어느 교회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했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연보를 많이 했고 바울의 로마 선교를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도 많고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빌립보 교회도 역시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약간의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일 같지만 결국 그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돼요. 열심히 봉사했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건 참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뭘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주의, 자기를 내세움, 삶을 부인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두 지도자, 그런데 양쪽에 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나오게 되고 갈등의 주범이 이미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초창기의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정말 초창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열심히 순수하게 봉사했던 걸 잃어버려요. 이제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변질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열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죄성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열심을. 그게 안 되면 안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변질됐어요. 여기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순간,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집니다. 하나됨이 깨져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병든 영혼, 이 병든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울은 오늘 그 치료책을 내세웁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자기를 비워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걸 비워버리고 이 안에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해요.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받아야 될 게 두 가지가 뭐냐면은 오늘 두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심과 자기를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 그랬어요. 낮아지심과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가슴에 품고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그 영광이잖아. 영광의 보좌, 창조주의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인간이 본받아야 될 아주 모범적인 인간의 전형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신은 아니다.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 지식인들의 결론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근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말씀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빌립보서 강의한 적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죠. 모르페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모르페는 어떤 사물의 형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컵의 모르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형체. 컵의 모르페. 그러니까 컵의 형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파일 갖고 오는 요것의 형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다, 모르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 이해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야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는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모르페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해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그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무슨 4대 성인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모범적인 인간이고, 예수님은 단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런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인간에 불과해. 인간. 훌륭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르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나 철학자나 신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가슴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물질을 타락하고 죄악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로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에요. 그들에게는 물질은 죄악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플라톤 공부할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동굴의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런 거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사렛 예수 인간인 거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설명하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또 어려운 말을 합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자기를 비우셨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이 루터교 신학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케노시스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을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신성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루터교에서는. 신성을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신성을.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셨다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렇게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신성을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신성을 비웠다는 말로 이해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비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안 맞죠? 예? 우리 이미 칼케던 공회, 451년 칼케던 공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100% 하나님이시면 100%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1대1 공부할 때도 공부했잖아. 1대1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1대1. 요새 1대1을 못해가지고 1대1을 공부해야 돼. 1대1. 예?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신성을 버리셨다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성을 비워버렸다면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세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배척을 받을 때에도, 뺨을 맞을 때에도, 주먹으로 맞을 때에도,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로 배갑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게 451년에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기까지 한 400년 동안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싸웠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하나님이셨냐 인간이셨냐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400년을 하다가
무려 400년 이후에 결정을 했다는 교회에서. 물론 그 전에도 그걸 믿었지만 이단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누려야 될 그 엄청난 권능과 영광을 잠시 동안 보류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포기하셨음.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를 비우셨다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그 권능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 이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태도와 너무나 대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그걸 그냥 누리셔야 될 그분이 그걸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인간의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군림하고 영광받고 명령하는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낮은 자리로.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회에 뭐 이렇게 다 성공도 안 하고 기독교 출세도 안 하고 저 낮은 그런 사회 계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포지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다 사회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십자가의 가장 수치스럽고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지위와 형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도권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광 받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가장 낮은 일, 굳은 일,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성금요일,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지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면은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고 시기가 일어나고 막 질투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거 다 왜 생겨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주의 일하면서도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높아지고 저 사람이 칭찬받고 저 사람이 영광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섬기려고 하면 너무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아무 시기 질투도 생기지 않아요. 교만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두 번째를 찾아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를 주음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주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이걸 살펴보면은 첫째, 성육신, 아까는 낮아지심으로 봤죠? 낮아지심. 성육신이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심이에요. 찾아오심.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계셔서 아이고 참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하신 분이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고통당하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하심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게 동정하다, 동정하다. 히브리서 옛날에 강의할 때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이 동정하다는 말은 숨파세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이 동정하다는 말로서는 50%밖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오히려 옛날 성경에 체휼하다고 그래요. 체휼하다. 잘 안 쓰는 말,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바꿨어요. 동정하다로. 그러다 보니까 체휼하다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체휼하다는 어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근데 불쌍히 여기는 거 동정하는 거죠, 지금. 마음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이나 뭘 볼 때, 뉴스를 볼 때, 고통당한 지진이 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불쌍하잖아요? 아유, 저 안 됐다. 그게 동정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동정하는. 그런데 여기 숨파세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자원봉사하러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사람들 있죠. 찾아가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숨파세오가. 그 옛날에 우리말에 체휼하다로 번역했을 때는 체휼한다는 말이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함께 찾아가서 고난당한 사람과 함께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숨파세오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보좌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와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슬퍼할 때 여러분 혼자 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요. 성육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은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찾아가서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사랑.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에 슬픔 당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픈 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하는 사람, 함께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힘들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힘들 때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가 힘든 거 모르는구나. 나 혼자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힘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손잡아주면은 그 사람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찾아가서 손잡고 울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설교했듯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쳤죠. 그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을게.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람들도 조롱했고 제사장도 조롱했고 옆에 있는 강도까지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참으셨어.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아들이 절규하는데, 아버지인 하나님 능히 아들을 구할 수 있는데 아들의 기도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이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과 자기의 생명을 주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 주님의 사랑이 과연 뭐냐?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자기 희생. 요새 누가 요새 자기를 희생하려고 합니까? 개인주의가 다 팽배해가지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강요해도 희생을, 조금만 헌신을 요구해도 싹 돌아서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구원론적인 것을 가르치는 문맥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맥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게 교회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인정받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 더 높아지겠다고, 또 칭찬받겠다고, 자기 의견대로 좀 끌고 가겠다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곳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가르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누가 못하냐. 누가 못해.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다 사랑해요. 다 잘해줘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 원수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많은 것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 막 들려와요. 목회자 귀에 다 듣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웃은 거야.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좀 자기가 더 이렇게 높아지고 조금 더 으뜸이 되고 조금 더 자기는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하려고 그러고, 이런 조그만 거 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제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할 텐데 말이죠. 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오늘 아침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걸 배웠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고 내 생명을 주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구나. 그게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구나. 오늘 그걸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듣고만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안으로, 머리로 이해돼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여러분의 가슴을 막 찢고, 이 말씀이 여러분 혈관 속으로 다 퍼져서 여러분의 이 몸 전체와 영혼 전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는 현장까지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는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찾아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생명을 주기까지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